시편 34편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부족함이 없도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좋고 큰 소리 치고 으르렁거릴 때인데 굶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서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여기는 기도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거기는 기도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 개인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구하는 것이 많죠. 찾는 것이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가족 아닙니까? 많던 적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돈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벌 수 있는가?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늙어서도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일평생 모든 좋은 곳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도가 나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찾는 것이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우쭐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일이 잘 될 때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민을 해요. 무언가 많이 주시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독점합니다. 나만 좋아, 나만 기뻐, 나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막 구하고 찾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죠. 왜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긴장이 풀리고 방심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럼 계속 서 있습니까? 믿음이 계속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까요? 넘어질까 염려하는 사람, 방심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방심할 겨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욥과 같이 내 자식들이 또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부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안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진짜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신음소리가 나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차 속에서도 나오고 걸어가면서도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간절하니까 그냥 막 너무 가슴에 와닿죠.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보통 때는 말씀 묵상만 하는데요,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가 나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지금 이 기도를,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34편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블레셋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그 노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장수를 어린 소년이 돌 한 방으로 물리쳤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까지 다 크게 소문이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노래가 유행하니까 사울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나빠요. 처음엔 좋아했다가 나라를 구원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그 이웃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인데 고했습니다. 저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은 첩자로 온 것일 것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을 덕덕 긁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고서 저 미친 저런 것을 어떻게 여기 두느냐, 빨리 내 쫓아라.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렇게 칭송을 받고 유행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국가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해야지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땅에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최고로 인기가 좋다가 최고로 인기가 떨어졌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부터 보면 22절까지 있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셨으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요, 어이구 뭐 크고 좋은 것을 많이 주셨겠구나, 넘치게 주셨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미친 짓 해가지고 침 흘리면서 바보 천치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왜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이웃 나라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서도 또 내가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이래야 됩니까? 내 신세가 뭡니까? 하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누군가를 탓하든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방황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뭐가? 내가 미친 채를 했던지 뭐 옷을 뒤집어 입던지 울던지 홀딱 벗던지 관계없이 어떤 수욕과 모욕과 창피함을 겪었던지 관계없이 자기가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찾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 기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맨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탄식밖에 없고 시험만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험 들 상황인데도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면 꼭 뭐라고 하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누군가에게 또 불편을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결국 그 마음, 어려서나 이렇게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까? 그럼 이런 글들이, 이 주옥 같은 믿음의 글들, 주님을 찬양하는 글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됐을 때나 도망 다녔을 때나 어려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나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 그 사건 빼놓고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을 책망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완벽한 자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모든 것에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젊어서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졌을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느라고 2번씩이나 사울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였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죽입시다 할 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추기는데도 그걸 도리어 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편안하죠. 도망자의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편안하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는 걸 알아요.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이나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럴 때 있잖아요. 또 기도 열심히 충만하게 해놓고도 한 몇 시간 지나면, 아니면 잠자고 일어나면 인간이 연약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돼요. 감사해. 근데 몇 시간 지나거나 아니면 또 잠자고 일어나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딱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이게 널뛰기 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나이도 늙고 기운도 없고 실력도 없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정도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